여호수아 6장 보겠습니다. 15절로 2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그 여정 속에 있는 게 축복이지요. 그 여정을 따라간다는 게 참 응답이고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응답입니다. 더 중요한 건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을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흐름이 흘러가는 흐름의 방향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전백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하실 그 분명한 이유를 붙잡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결국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게 우리를 세운 목적과 하나님 계획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사람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우리의 또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처음 불렀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도도 하겠다, 귀신 내어쫓는 권세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제자를 불렀을 때도 사랑하는 어부들에게 하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그거고, 우리를 세우신 이유도 그거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과 언약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면 앞에 여리고가 있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신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이 당연한 거구나. 이게 여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딜 봐요? 가나안 땅 전체를 보고 가는 거지요.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약속의 응답을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봤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뭐에 그쳐서요? 자기 문제, 환경, 상황에 그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본질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흑암 전략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다가 피 바르고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왔어요. 그렇죠? 광야길을 오는 중간에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딱 자랐다고요. 이제 그 2세대를 데리고 어딜 들어가요? 지금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에 가장 간절히 말했던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언약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앞에 모든 것이 네 앞에 있는데 너는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임을 알고 그 언약의 백성임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 다 뭐라고요? 멸절시켜 버려라. 멸절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요. 저 현장에 가서는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되잖아요.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현장에 뭐가 지금 선포되기 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축복이 그곳에 있는데 지금 그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 돼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땅에 들어가면 또다시 변질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자꾸 환경이 부딪히고 상황이 부딪히면 환경과 상황을 따라간다니까요. 하나님 알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모세가 마지막 노래를 지으면서까지도 언약을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작업이 뭐예요? 요단을 건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이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앞에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얘기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걸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분명히 볼 거다.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이 길을 한 번도 지나보지 못했대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이라니까요. 그 전에 뭘 건너게 했어요?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똑똑히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게 확실하구나. 그럼 우리가 의지하고 언약 붙잡고 갈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 그렇구나. 철저하게 저 앞에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구나. 그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마치 400년 동안 노예되고 피 바르고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가르게 한 것처럼 요단을 가르셨다니까. 그렇죠? 왜요? 이들에겐 경험한 적이 없어요. 1세대들은 경험을 했어요. 요단 홍해를 건너면서 경험을 했다니까요. 2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나 뒷장에 가보면 뭐라 그러냐? 그들이 거길 지나오면서 세례를 받았대. 세례를요. 그들이 거길 건너와서 한 행동이 뭐예요? 요단에서 12돌을 취하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 세운 이유가 뭐예요? 후대들을 똑똑히 보라고. 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요단 지나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게 뭐냐? 그 땅에 와가지고 길갈에 진치면서 할례를 행해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하나님 모세에게 뭘 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도 하게 만들었어요? 유월절도 하게 만들었어요. 유월절 지키게 만들었다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요단을 건너와서 지금 뭘 했다고요? 언약을 남자들 몸에 새기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피 바르는 사건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근본을 상기시켰다니까. 그래놓고 지금 가나안의 첫 성인 어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야.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나안 첫 성이라니까. 첫 성. 제일 중요한 땅이, 제일 중요한 시작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정복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정복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첫 성이 여리고예요. 근데 그 여리고가 어떻게 돼 버렸어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미 간담이 녹아 버렸어.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여리고 같은 문제들은 내가 두려울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울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언약과 복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여리고 같은 환경과 문제 사건은요, 내게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요, 이곳을 돌아가. 근데 광야길에 행진하고 또 틀린 방법이에요. 광야길에는 언약궤가 앞서갔다니까요. 구름기둥 길기둥으로. 그렇죠. 근데 이 여리고를 돌 때는 무장한 자가 앞에 가요. 그리고 뒤에 누가 따라가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따라가요. 그리고 후군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가요. 그렇게 따라간다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요. 여호수 앞에 나타난다니까요.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이 앞에 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이끌어 가심을 따라갈 때 그 뒤에 뭐가 따라가요?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니까요. 그리고 언약궤가 따라간다니까요. 행진의 의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2020년도 진짜 하나님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요, 복음의 길을 가세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런저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게 따라가는 게 맞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움은 돼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2020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루는 새날이에요. 새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잠자고 일 없어서 맨날 뭐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오늘 하루는 새날이에요. 내 일상만 반복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새날이에요. 새날. 그럼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 어제 들은 지식과 오늘 어제 경험한 것과 그걸로 또 오늘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요? 하나님과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요, 아, 오늘 하루의 날도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내 옛날의 경험과 오늘의 지식과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인생 속에 내가 걸어갈 걸음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은 분명히 설정해야 돼요. 아,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우리 교회가 세우신 목적 다른 게 아니구나. 이 제주도 살리는 게 목적이구나. 나와 우리 교회 세운 거 제주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 70만, 그치요? 12개 읍면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치요? 후대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게 계획 맞다면 우리는 그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갈 때 우리 개인은 뭐 해야 돼요? 나의 여력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쓰시지만 오늘 여리고를 돌 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많은 건축 지식과 많은 경험들이 필요가 없어요. 여리고 돌 때는. 그렇죠? 그들은 하나같이 뭘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따라 뒤를 간 거예요. 나팔 소리 들으면서요. 그렇죠?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럼 뭐 있어요? 그 길 따라가면서 뒤에 가는 사람들이 이게 맞네 졌네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방향이 맞으면 그 길 따라가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수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기도해 보셔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시대마다 전도자를 세웠다고요. 우리가 그 전도자를 추종하자 이 말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한 시대의 흐름 속에 조용기 목사님이나 그런 목사님들이 일어나셔서 한국교회를 주도해서 갔어요. 메시지를 가지고요. 그렇죠?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역사와 성경을 공부하면 그 시대마다 흐름이 있어요. 마틴 루터를 세워서 그 시대의 흐름의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또 다시 미국과 이런 현장에 무디를 세워서 그 현장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그런 응답들이 있었지요. 그 시대마다 메시지가 있었어요. 메신저가. 그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목사님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고 있는 모습을 따지고 그분의 가지고 있는 모양을 따지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에게 허락하신 메시지와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시대 메신저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갈렙한테 준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메시지 주고 여호수아가 선포했다니까. 여호수아는 추종의 세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모세가 그 시대 메신저였어요. 여호수아 전 메신저. 근데 이 메신저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디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죽었냐?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 늙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산에 올라갔는데 어디서 죽은지도 몰라요. 몇 자리도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죽은지도 모른다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다고. 근데 모세가 실수한 게 뭐예요? 하나였어요. 반석에게 명하라는데 그 반석을 쳐버렸잖아, 2번이나. 그것 때문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내 권위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된 권위를 네가 어떻게 했어요?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다른 실수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죠? 모세가 가진 육신적인 실수와 그런 실수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전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자기 감정과 화가 들어갔어요. 왜요?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쳤다니까 2번을.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요. 시대 메신저의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그 시대마다 그 중요한 흐름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사가 일어났었는데 그건 드문드문 일어난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메신저가 일어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메신저는요. 다윗이 아니라 그 다음에 메신저는 사무엘이었다니까요. 그 사무엘이 그 후대와 그 현장에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시대마다 그런 메신저가 있는 거예요. 유목사님을 추종하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주신 그 흐름을 우린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설명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응답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응답이 그 속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요. 그렇죠?
저도 제 마음대로 방향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선포한 말씀을 제가 붙잡고 저도 기도하면 따라가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똑같이 가다가 모세와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하나님 책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책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저도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재판장이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2020년도는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로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 속에 개인의 여력을 무너뜨리고요, 교회의 여력을 무너뜨려야 돼요. 교회 속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강단과 성도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교회 문제예요. 뭐로 보고 있냐? 똑같이 그냥 교회 강단을 하나의 강연으로 생각해. 강연으로. 교회 강단은 강연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목적을 따라가거든요. 우리는 은혜 받는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를 넘어서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는 건요, 지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건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어느 교회가 혼자 있을 때 찬양하면서도 은혜 받는다니까. 그렇죠?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아요. 근데 그 은혜는 내게 계속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행위를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 좋은 걸 유지하려고 계속 한다니까. 근데 그걸 24시 할 수 없잖아요. 또 문제에 묶이고 또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넘어서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으로요. 은혜를 넘어선 사명이라니까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뭐부터 없는 거냐? 소명부터 없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찾아내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교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 내가 하기 싫었지만 나를 장로로 세우시고 중재 세우신 하나님의 소명. 그거를 찾으셔야 돼. 그 소명이 붙잡아져야 소명 가운데 내가 가야 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소명으로 살아가는 거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게 소명과 사명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세우고 지역의 기역에 하나님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전도 운동을 하고 후대 살리고 가라는 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 사명 중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를 찾아야 돼요. 내 역할. 그렇죠? 내 역할 찾는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집을 짓더라도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한 건축가가 건축을 해요. 다 그림을 그려요. 설계자가. 근데 설계사가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걸 역할하는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 역할에서 다 있는 거예요. 장로님을 왜 세웠어요? 장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교회에서. 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집사님을 세우고 다 세웠어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세운 거라니까요. 목적은 뭐예요? 세계 복음화와 지역 복음화와 후대 복음화예요. 그죠? 그 일에 내가 해야 될 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 일에 내가 해야 될 부분. 그래야 진짜 현장의 여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장의 여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현장엔 누가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라합 같은 사람. 라합 같은 사람. 여리고가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찾아낸 게 누구예요? 라합을 데려와라. 그 가족과 그 일행을 다 데리고 와라. 그렇죠? 데리고 와서 뭐라고요? 우리 진영에 놔둬. 진 밖에 둬라. 그리고 나서 정복해 들어갔다니까요. 다 멸절해라. 진짜 2020년도 우리가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의 시작의 목적은 내 개인을 넘어서서 진짜 이 제주 현장과 내 후대 살리는 게 목적 같다면요,
하나님의 이유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유 있는 축복을요. 진짜 2020년도에는요 자꾸 큰 문제 속에 걸려있지 말고 그거는 오히려 복음으로 넘어서 버리고 진짜 언약적 사명 가지고 인도받아가는 축복의 증거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유를 붙잡는 기도를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이유 붙잡은 기도. 그래서 왜 첫 번째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라고 하냐면 개인의 문제 속에 복음에 먼저 답이 나야 진짜 걸 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를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해야 되잖아요. 내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해보고 내 문제가 예수가 주인되지 않고 내가 주인돼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있구나,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보여져야 현장의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안 보여줘도 현장 사람 살려내야 돼요. 그래야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첫 성이에요. 첫 성.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리게 하셨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각자에게, 각 지파에게 땅을 이미 배분해 놨어요. 되게 웃기죠. 자기네 땅도 아니고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땅이라고 분배시켰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 벌써 이미 땅 배분한 거예요. 땅 배분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제주한벽 여기 세우신 거 이미 땅을 배분하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땅을 배분한 이 현장이 우리에게 주신 거 맞다면 우리는 이 현장을 뭐 하면 돼요? 약속 붙잡고 말씀을 따라 정복해 가는 거예요. 누구 찾아요? 라합 찾으면 돼요. 현장의 순견이 라합 찾으면 돼요. 이 축복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내 개인이 하나의 회사.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을 찾아보세요. 아, 나 구원받은 게 감사하구나. 이게 이전에 소명부터 찾으세요. 소명.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단순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소명 이거 넘어서 버려야 돼. 아, 그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이 소명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지? 그러려면 많은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그리고 왜 나를 장로로, 나는 부족하고 난 이런데 왜 날 장로로, 왜 날 집사로, 나를 왜 여기에 사모로 부르셨는지 그게 된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걸 찾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런저런 거에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이거구나. 아, 목사님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그걸 채워줘야지. 아, 교회에 부족하면 내가 이걸 채워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서 지역 현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현장의 조직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채워서 함께 기도하면서 가요? 궁극적인 거는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그럼 사단은요 제일 먼저 내 심령에서부터 분열시키고요, 내 심령이 분열되면 교회를 분열시켜 버려요. 왜요? 세계복음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말고요, 우리 스스로요. 불신자들이 보고 있고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불신자들이 보고 있어요. 내 주변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잘하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여리고성은요 하나님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리의 정험은 하나예요. 전도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는 행동과 모든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내 후대들과 내 주변 사람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전도구나는 걸 알아요. 아,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순간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나를 보고 있구나. 그 자체가 전도인 거예요. 아, 근데 맨날 저를 봤더니 맨날 불신앙만 해. 행동이 똑같아. 삶이 똑같아.
삶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 체질과 사람의 체질이라는 거는 한 번에 바뀌질 않아요. 그렇죠? 한 번에 바뀌지 않는데, 근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뭔가 바뀌고 있네. 아, 말하는 게 바뀌었어. 행동이 뭐가 바뀌었어. 전도예요. 전도라니까, 전도.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언약 안에서요, 딱 뭐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딱 믿고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후대를 복음 안에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이 복음 안에 세울까? 이 고민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시작을 진짜 하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증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진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 나를 장로로 세우신 이유, 나를 이 제주 MB교회 사모로, 또 교사로, 또 렘넌트로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주 MB교회 세우신 이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제주 MB교회 와서 담임 목사를 하고 우리 성도와 함께 만나서 메신저를 하는지를 저도 깨닫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붙잡고 와야 돼요. 그 소명과 사명이 전 성도가 딱 하나 될 때 하나님은요, 이 제주도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숨겨진 제자를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안 붙여주시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데 뭐겠어요? 붙여놓으면 딴 거 할 거 아니까. 제자는 제자에게 붙여줘요.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을 만들어줘야지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나를 끌고 오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제자를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자, 나보다 나은 제자.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소명 사명을 놓고. 그리고 제주도 산 이유, 제주 MB교회를 보내신 이유, 저를 만나게 한 이유, 나에게 직분 주신 이유, 이게 소명 사명이에요. 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 주인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이 여리고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 이 말을 하는 건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요. 이 제주도 땅과 237 후대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게 확실하다면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증거 있는 증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7번 돌았더니 7일을 돌고 7번 돌았더니 외치라 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약속 붙잡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 약속 붙잡고 현장에서 흑암을 걷고 오직 복음을 외칠 때 우리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내 개인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이 제주 현장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숨겨진 제자를 찾는 축복의 증거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응답들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앞에 있는 문제 사건들 복음으로 빨리 재해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이유 있는 언약을 가지고 세계 복음의 방향을 따라 제주 복음의 방향을 따라 또 후대 복음의 방향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축복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을 붙잡고 교회를 부르시고 현장 속에 나를 세우신 그 이유를 가지고 기도에 도전하는 시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저주제기 무너지게 하시고 내게 각인뿌리 체질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축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등 충만하심이
오늘도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아가는 제전벽의 모든 성도의 걸음과 후대들 위에와 요르단 계신 권사님, 또 육지에 가신 집사님과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 권사님 가는 또 그 수술 현장 위에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걸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성령께서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